계속해서 우리 이제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성막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성전 뜰에 이제 제단이 있죠. 번제단인데요. 여기 노수로 만들어진 이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 오늘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먼저 이 제단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랬어요. 이 제단에는 뿔이 달려 있는데,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또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뭐라고 했습니까? 뿔이다 그랬어요. 여기 구원은 여기 오늘 뿔이라고 하는 제단 뿔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또 세워졌습니다. 또 이 뿔은 그래서 범죄자의 도피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 아도니아가 이 제단 뿔을 잡죠.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우선은 죽이지를 않았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거, 이 제단, 그러면 우리가 이 제단에 뿔이 달려 있으면 여러분, 이 제단은 우리가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힘이나 구원이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원은 구출과는 좀 뜻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이것만 보면 이 구출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은 생각하면 이렇게 막 날개 달고 올라가는,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뭐 그런 상상을 쉽게 하지 않나요?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여기기가 쉬운데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김세윤 교수라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구원을 관계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쉬운 예로 꽃꽂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꺾여져서 꽂혀 있는 꽃, 이게 아니고 접붙여져 있다든지,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았느냐 그러죠. 접붙임 받아서 그 예수의 진액을 받고 있는 상태, 즉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또 말하자면 이렇게 또 땅에 심기워져 있는 상태, 그렇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딱 우리의 구원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구출, 이런 어떤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상태를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구원, 여기서의 구원은 이게 물론 완전한 구원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이 육체가 이게 여기에서만 소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거를 장막이라 그랬어요. 장막.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시 거할 처소기 때문에 장막이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어떻게 되면이라고 했어요? 무너지면, 그렇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 그랬죠? 그건 뭘까요?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우리 이 몸을, 장막 즉 성전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몸이 무너지면
이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어서 그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뭐냐?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구출의 개념이 아니라 연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 관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구원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 제단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 2절을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제단을 앞에는 다 뭘로 지었어요? 우리 언약궤 금으로 싸고 그 꿰는 채도 금으로 싸고 다 금으로 했는데, 이 번제단은 또 번제단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 또 그 채를 노스로 다 쌌어요. 노스로. 왜 노스로 쌌냐? 이 책들을 찾아보면 이 노스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열을 견디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노스로 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뜻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 네호셰트라고 하는 말이 노신 네호셰트인데, 우리 민수기 21장 9절로 가봅시다. 자, 이게 무슨 뱀 나와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요. 그럼 이것을 바라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놋뱀이에요. 근데 이 놋뱀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3장 14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랬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뭐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뱀이요. 뱀은 뭐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마귀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원래 이 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근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간교하다는 뜻도 있는데 슬기롭다는 뜻도 있고 지혜롭다는 뜻도 있고 좋은 뜻이 여기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이 뱀은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은 좋은 의미예요.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십자가가 계속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하겠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뭐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은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라고 해서 지혜.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방식,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탄이 간교하다라 그랬어요? 마귀는 무엇의 아비라고 했어요?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인 것처럼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는 거죠.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마귀는 지혜인 것처럼 항상 우리를 꼬이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한 말은 100% 다 거짓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하나님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유혹할 때 무수한 말들과 무수한 현상들과 뭐 세상의 모든 것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지혜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자신을 내가 뱀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지혜다, 나를 바라보면,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나를 본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놋뱀이 바로 그런 뜻이 여기 놋이에요. 놋.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러면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셨죠. 놋이에요. 놋뱀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놋으로 그래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여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에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됐죠. 예수님이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구약 시대는 짐승이 속죄 제물이 드려질 때 피가 흘려져서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로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성전 안에, 성전 뜰에 있잖아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가봅시다. 40장. 이거 쉐키나, 보통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성막이 지어지고 지금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 계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왜 영광이냐? 사랑이에요.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이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 피 흘린 제물의 희생을 근거로 그 백성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과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이냐? 여기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이 거기가 성전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하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요. 창세기 3장 24절 봅시다. 성경 공부하는 거죠. 수요일 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네.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 보니까 우리 언약궤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득한 곳에서 이들이 범죄하자 쫓겨나요. 그때 그룹들과 불칼이 지켜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가보면 여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속죄소. 이게 언약궤 위,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뭘 부어요? 속죄 제물의 피를 거기다 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어요. 이 제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룹이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쫓겨나고 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키는 자의 역할을 했으나,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들이 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임재 가운데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무엇 때문에? 여기 번제단에 희생된 제물 때문에. 이것이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요. 염소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위에 백성의 죄를 안수하고 그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진 밖으로, 광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아사셀이라 그래요. 어린 양. 쫓아내요. 양이 쫓겨지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되는 히브리서 말씀에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요? 진 밖에서. 주님은 진 밖으로 쫓겨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영광이에요. 우리 뭐 축복 달라고 안 해도 이미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에요. 이거 다 말할 수 없는, 이거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영광, 나만 성전이 아니고 요 성전, 여러분 다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 성전,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성전이 됐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걸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거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제물이 되어서, 여기 번제단에서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이 성전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26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에덴으로부터 온 땅에 확장되어야 할 사명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게 다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곧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꿈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되어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제물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뭐가 하나님 받으실 제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이게 향이에요. 향기로운 향이에요. 제사예요. 제물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쉬운 거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것만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쉬운 거 맞는데 한편 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씁시다.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무엇을 위한 큰 권능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돼요. 향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나에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왜, 무엇을 위하여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가 된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 영광을 위한, 즉 불신자를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제물로. 그래서 이런 말이 유명하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다. 그래서 뭐가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다.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한 건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순교자가 피를 흘렸는데 왜 교회는 잘 됩니까?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도와주 힘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십자가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성령이 일하세요. 순교자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는데 성령이 일하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으로 불일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은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누가 져야 할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맞는 거 싫어요. 찔리면 아파요. 저도 십자가 싫어요. 그런데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나도 못 살고 상대방도 못 살려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건 내가 전도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것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또 나의 성숙을 위한 고난, 이것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야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십자가가.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붙들고 죽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죽어지기를 바라요. 자녀들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랫도록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기도에 죽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한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자, 세 번째, 우리 재정적 뒷받침에도 이것도 예물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역할 때 물질로 도왔어요. 우리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대개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을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제물의 복도 주십니다. 제물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제물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로 드려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인데 내일 모레 또 우리 명절 기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도 제물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적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공부하는 그룹에서 나온 질문이니까 이제 마치 명절 때 같이 집안에 이제 제사가 있는데 그날이 주일하고 걸렸어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안의 제사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절은 하지 않더라도 섬겨라. 믿지 않는 식구들이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것들 소리 듣지 않게, 예수 믿는 것들 소리 듣지 않게 가서 잘 섬겨라.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섬겨라. 여러분, 이게 쉬운 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물론 중요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도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예수 믿어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가서 우선 말하기 전에 섬기세요.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섬길 때 그래도 뭐가 다르다. 교회 다니니까 다르고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만 성전, 나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여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